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사야 38장을 통하여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리라 하심이라는 제목으로 히스기야의 생명을 연장시키신 중요한 내용을 통하여 2020년을 살아가는 저희들을 향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또한 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밝히 증언하는 말씀이 되도록 이 말씀에 은혜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이 말씀에 살아서 우리의 혼연관조울수와 생각과 마음을 찔러 쪼개는 최고의 말씀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2000년 전 십자가 부활로 모든 문제를 끝내시고 지금 우리 안에 성령으로 함께 계시며 마태복음 24장 14절을 성취하고 계시는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목이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나에게 평안을 주리 하심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38장에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서 죽게 됐는데,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함으로 생명이 연장된 부분들을 나타내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38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음성이 뭔지 그것을 찾아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1절부터 3절을 보니까요, 그쯤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의 앞에서 진실과 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추억하옵소서 하고 심히 통곡하니. 자, 여기에서 그쯤이라는 것은 이제 아수르의 침공으로부터 구원을 얻었을 때쯤, 그러니까 지난주에 우리 사내립 18만 5천 군대가 하룻밤에 다 죽고 사내립만 살아서 도망가게 되는 장면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또 갑자기 히스기야가 병들어서 죽게 되게 만들었습니다. 히스기야가 어떤 병이냐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앞뒤 정황을 보면 의학적인 명칭은 모르겠는데 등창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등에 종기 같은 게 나가지고 그게 엄청나게 커져서 이제 죽게 되는. 그래서 잠들고 기도할 때 보면 옆으로 누웠다라고 돼 있어서 아마 등창이 아닐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25살에 왕위에 올라갔는데 29년간 다스렸는데, 아수르 침공이 있고 난 다음에 왕위에 올라간 지 14년이 됐으니까 39살 때쯤에 이 병이 걸린 겁니다. 이제 39살이면 한창 나이인데요, 죽을 병에 걸린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17절에도 보니까 이 죄가 그의 병의 원인이었습니다. 그럼 이 죄는 뭘까? 나중에 조금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만은, 먼저 모든 병은 범죄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인가? 보통 성경에 보면 종종 병이 생기는 이유가 범죄 때문에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라는 사람이 거짓으로 물건을 숨긴 죄로 문둥병에 걸린 일도 있고, 헤롯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충에 먹혀 죽은 일도 있고,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모세를 원망하다가 문둥병에 걸린 일도 있고, 죄와 병이 직접적으로 관련성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5장 16절에도 보면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그러면서 서로 지은 죄를 구하여 회개할 것을 촉구하는 장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병에 걸렸다는 것 자체는 지은 죄 때문에 오는 경우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죄로 인하여 생긴 병은, 죄를 지은 것 때문에 생긴 병은 회개를 하면 나을 수 있다는 것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병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오는 거냐?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의인으로서 하나님의 칭찬의 대상이었던 욥에게, 욥이 특별히 범죄하지 않았는데 병이 찾아왔습니다. 또 사도 바울도 보면 안질병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어떤 신학자들은, 제가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는 이제 눈이 아픈 안질, 이 병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대머리에다가 약간 꼽추병에 치질도 있고 뭐 각종 질병을 다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다라는 그런 뭐 정설도 있기는 한데요. 어쨌든 자기에게 있는 질병을 두고 3번이나 작정 기도를 했는데 안 나았다고 이야기합니다. 디모데도 사도 바울의 아들이라고 칭함을 받았던 제자 디모데도 위장병이 있어가지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위를 위하여 포도주를 간혹 마셔라. 그 당시에는 이 포도주를 약으로 썼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종교개혁했던 칼빈도 움직이는 종합병원이었습니다. 평생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생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의 위대한 영적 대각성 운동을 일으켰던 조나단 에드워드도 예방주사를 잘못 맞아서 오히려 병들어 죽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럼 뭐 암에 걸렸다, 또 무슨 뭐 질병이 왔다, 아까 우리 찬양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태어나는 순간 앞을 못 본다, 걷지를 못한다, 듣지 못한다, 장애를 갖고 온 게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이런 재앙이 왔다라고 막 치부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했냐?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자에게 누구 죄 때문에 저렇게 됐습니까? 자기 자신의 죄입니까? 아버지 죄입니까? 누굽니까? 그때 예수님은 그 누구의 죄 때문도 아니다. 다만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하여 그 사람의 그 질병과 상황, 현실, 조건을 가지고 영광받을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 계획에서 그렇게 허락하신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질병은 모든 죄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영광받기 위해서 허락하는 질병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육체적으로 약해져 가지고 또 지금 코로나19처럼 감염에 의해서 병에 걸릴 수도 있고 유전적으로 혈압이 높거나 또 유전적으로 가지고 있는 뭐 질병들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병을 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왔다라고 치부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치부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물론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있었던 에덴 동산에서는 질병은 없었죠. 뱀 속에 들어간 사탄의 미혹으로 말미암아 따먹지 말라고 명령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사탄의 말을 믿고 하나님과 같이 되기 위해 따먹었다가 하나님과 단절되면서부터 모든 영적 문제, 정신 문제, 마음의 문제, 육신의 문제, 환경 문제가 다 온 겁니다. 그건 맞습니다. 그러나 죄만 가지고 이야기할 부분들은 아니라는 거죠. 또 병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결정적으로 큰 죄를 지어가지고 오는 결과도 있는데 어떤 이상한 단체에서는 감기만 들어도 귀신이 역사한다고 사탄아 물러가라 막 이렇게 하고 감기 귀신이 들렸다, 무슨 축농증 귀신이 걸렸다, 무좀 귀신이 걸렸다 이러면서 막 귀신을 쫓아내는 막 그런 식으로 정죄하는, 네가 기도 생활을 똑바로 못해서 그렇다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 병든 자들에게는 의원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또 전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신윤사를 받아가지고 기도해주면 대부분 모든 병들이 거의 다 나은 겁니다. 심지어 암이 낫기도 하고 많은 질병을 나은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가고 약을 쓰는 것 자체가 불신앙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목사님이 병에 걸렸어요. 막 결단하고 기도를 했는데도 안 나은 거예요. 근데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가 나아버린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이 목사님 설교를 듣고 은혜 받아 교회 왔다가 이 사람 다 떠나간 거예요. 뭐야, 자기 질병은 말이야 병원 가서 낫고. 그러니까 모든 병을 죄 때문에 또 사탄과 귀신의 역사로만 왔다 그렇게 치부하는 것도 틀렸지만 어떤 병들은 죄로 인하여 배후의 사탄과 마귀가 역사하는 질병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우리들에게 육체적인 질병이 왔을 때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신실하다면 때때로는 나 자신을 조용히 돌이켜보고 나의 영적인 상태도 점검해보고 내가 혹시 죄로 인하여 이런 질병을 하나님이 허락한 건지 안 그러면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기 위해서 허락한 것인지 나 자신을 점검해보는 기회로 삼는 건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모든 상황, 현실, 조건, 환경을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신앙의 눈으로 해석하는 일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만약에 모든 질병이 범죄로 인하여 온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막 잔인하게 징계하고 복수하는 거다. 그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의외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막 썬데이 크리스찬이고 세상도 사랑하고 교회도 사랑하고 이게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지 안 믿는지 구분도 안 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질병도 잘 안 걸려요. 운동도 잘하고 건강하고. 근데 막 주님을 위해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더 질병 가운데 있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어쨌든 오늘 본문을 통해서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하나님은 히스기야를 죽도록 시간표를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가 와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는 네 집에 유언을 해라. 죽기 전에 마지막 말들을 다 해라. 네가 죽고 절대로 살지 못하리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때 곧바로 이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얼굴을 벽으로 딱 대놓고는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의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여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모세가 만들라고 명령해서 장대에 매달아가지고 쳐들었던 그 노뱀도 부수면서 느후스단 쇠조각이다. 모든 우상들을 파하고 온전한 번제와 온전한 예배를 회복시킨 사람이 누구냐? 히스기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생명을 너무너무 빨리 불러가는 거예요. 젊은 나이였는데. 그리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았던 것 같아요. 소년 다윗처럼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진짜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담대함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때 히스기야는 눈물의 기도를 올립니다. 뭐 빨리 죽고 싶은 사람들은 많이 없죠. 다 오래 살고 싶어 하는 게 정설이긴 한데 히스기야가 왜 이렇게 진심으로 눈물을 흘렸을까? 그 내용들도 오늘 좀 찾아야 됩니다. 4절에서 6절을 보니까 이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다시 임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가라사대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네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내 생명을 연장시켜 달라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었습니다. 네 눈물을 보았노라. 기도도 들었고 눈물을 보았대요. 물론 우리가 어릴 때 엄마 아빠한테 안 뚫고 말려고 가짜로 울기도 합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와 눈물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네 수완을 목숨의 한계를 15년을 더해주겠다. 그래봤자 또 얼마가 안 돼요. 39이면 40이면 54세. 그러니까 딱 15년만 더 살게 해주겠다. 여러분들 시한부 선고를 받으면 병원에 가서 당신이 이제 3개월밖에 못 삽니다. 6개월밖에 못 삽니다. 이런 시한부 선고를 받으면 사람이 좀 많이 이상해지거든요. 어떤 사람 암이 걸려가 막 죽는데 혹시 이 암을 낳는데 무슨 개가 먹는 그런 주사나 이 약을 먹으면 구충제를 먹으면 된다 그래가 막 먹어보기도 하고 막 시간 가면 갈수록 얼굴이 새까맣게 타들어가고 점점 나의 남은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는 거 보면 많은 사람들이 막 그냥 피폐해져 버려요. 저는 어릴 때 그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만약에 딱 일주일밖에 못 산다 그러면 제 어릴 때는 구멍가게 가지고 외상으로 그냥 내가 먹고 싶은 거 실컷 외상을 다 해갖고 먹고 꽥 하고 죽으면 안 갚아도 되니까 좋겠다. 막 꼬마 때는 그런 생각을 했죠.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처음부터 시한부 인생입니다. 얼마 못 살아요. 강건하면 70, 80이라 그래요. 요즘은 100세 시대다, 120년 시대다 그러는데, 물론 우리가 죽기 전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걸 바라보면서 마라나타 외치고 주님 만나기를 소원해서 복음 전하기 위해서 뛰고 있습니다만은,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헬스클럽 다니고 좋은 영양제 먹고 운동 열심히 해도 얼마 못 삽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이 땅에 태어나는 순간 시한부 인생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딱 이 15년을 연장시켜 준다면 그 15년을 어떻게 살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딱 15일만 연장을 시켜준다면 여러분들은 뭐 할 겁니까?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우리의 남은 생을 계수하는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우리의 남은 시간이 얼마 됩니까? 아무 생각 없이 살다가 떨거덕 죽어버린 사람도 있는데 우리의 단 한 번밖에 없는 생, 단 하루를 살아도 가장 값어치 있게 오늘 이 밤에 뭐 한국은 지금 낮입니다만 오늘 하나님이 나를 딱 부르신다면 나는 괜찮냐? 옛날에는 웰빙이라는 말이 많았는데 요즘 뭐 10년 전만 해도 웰다잉, 잘 죽어야 돼. 비참하게 죽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자기가 오늘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죽었을 때 자기 옷을 벗겨서 관에 넣을 때 속옷이나 이런 게 더러우면 안 되니까 항상 자기는 깨끗한 속옷들을 늘 갈아입고 얼마 안 남은 생을 딱 준비하고 있다. 이런 사람도 있거든요. 그럼 맨날 죽을 준비만 하고 있어요? 아니요. 우리는 날마다 성경의 복음, 성경의 전도, 성경 끝을 바라보고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 한다고 주님이 부르면 가면 돼요. 우리는 눈 감았다 딱 뜨면 주님을 만날 거니까. 너무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불신자들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는 우리는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왜 히스기야가 이 눈물의 기도를 했을까? 그 내용들도 우리가 조금 더 찾아야 됩니다.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의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드러내기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여호와의 이름이 세계 열방 앞에 기쁜 이름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맞는가? 히스기야의 눈물의 기도는요, 즉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고 15년 더 연장받았습니다. 모든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께 있거든요. 특히 다니엘도 벨사살 왕에게 호흡을 주장하는 자는 하나님이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용광로에 불을 7배나 뜨겁게 해가지고 절하지 않으면 집어넣겠다니까 하나님께서는 왕의 손에서도 저 불 가운데서도 우리를 능히 건져내실 수 있다. 그러나 건져내지 않더라도 우리는 우상에 절하지 않는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 은혜의 복음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 내 생명을 걸어도 후회함이 없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내가 살아가는 이유,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할 이유. 주중에 이야기 안 했습니까? 지난주 우리 저희 가정 예배하는데 제가 장대원한테 물었거든요. 모슬렘에서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 그러면 칼 가지고 목을 잘라서 죽이는데 니한테 모슬렘 사람이 와가지고 목에다가 너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목을 잘라가 죽이고 안 믿는다 그러면 살려줄 거야. 그럼 어떻게 하려고 그러니까 경찰에 신고를 해야 된다. 모슬렘권에 경찰은 오면 같이 자를 거다. 그러니까 안 된다. 그럼 할 수 없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고 죽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옛날에는 꼬마 때는 도망간다 그러더니 지금은 근데 이제 모르죠. 그거 와봐야 알죠. 오늘도 우리 그 센터빌 도서관의 스페니시권들에게 그랬어요. 과테말라 사람들에게. 그래도 이 조그마한 대한민국이 어떻게 이렇게 복을 받았는가. 미국 다음으로 수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고 자동차도 만들어내고 그 러시아와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도 한류 열풍으로 전 세계 영향력을 줄 수 있는 나라로 왜 성장했는지 아느냐. 불과 70년 전만 해도 1950년 6.25 때 잿더미가 된 게 우리나라잖아요. 근데 그 전에 이 복음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 때문에 순교했던 순교의 피를 흘렸던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진짜 대한민국 사람들은요 전 세계 흩어지면 싸우기도 많이 싸우고 하긴 하는데 어쨌든 외국 가면 뭐하냐 교회부터 세워요. 오늘도 우리 예배하는데 우리 또 다른 교회 분들도 오셔가지고 이렇게 예배했는데 어쨌든 치고받고 싸우면서 교회부터 먼저 세우는 사람들이 한국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복을 받은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 20절에도 어리석은 농부 비유를 하면서 네가 아무리 열심히 농사를 하고 돈을 축적해가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것 같아도 오늘 밤에 우리 영혼을 불러버린다면 그게 의미 있냐? 없다. 내가 서울대 합격해야지. 내가 유학을 가야지. 내가 이런 꿈을 이루어야지. 하나님이 오늘 우리 영혼을 부르면 끝이라니까. 근데 그거는 죽음이라는 게 다가왔을 때만 냉철하게 느끼는 거예요. 제가 미국 워싱턴에 있을 때 백인 부부가 2명 있었어요. 근데 그 아내 되는 분이 진짜 현장에 전도하는 분이거든요.
백인들이 전도하는 사람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근데 이분은 너무너무, 그런데 이분이, 백혈병이 걸려가지고, 허파에 곰팡이가 다 펴가지고, 이게 호흡기를 안 달면 못 사는 거예요. 숨 쉴수록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근데 전에 뭐 돌아가실 것 같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예배하러 갔는데, 안 돌아가시는 거예요. 병원에 괜찮을 것 같아. 좀 몸이 좋아지는 것 같다. 그래서 이제 기도하고 왔어요. 또 그 다음에도 그랬는데 다시 또 아닌 것 같아. 근데 딱 세 번째 됐을 때 이분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교회분들도 목사님들도 지금 뭐 사회 간다고 많이 바쁜데 자기 때문에 이런 것도 그렇고 결국 자기 질병에 치유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자기가 이 호흡기를 이제 스스로 좀 떼달라. 너무 몸도 아프고 하니까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자기가 딱 남편하고 먹고 싶은 게 있대요. 본인이 이렇게 좋아하는 샴페인하고 치즈케이크 어느 가게에 있대요. 그러니까 한 장로님이 샴페인 중에서 제일 비싼 샴페인을 하나, 최고 비싼 건 아니겠지. 하여튼 막 제법 몇백 불 하는 샴페인하고 그분이 그렇게 늘 건강할 때 즐겨 먹었던 그 치즈케이크를 딱 가지고 와서 침대에 이렇게 딱 마련해가지고 호흡기 떼고 이렇게 남편이랑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 가니까 당신도 이따가 잘 따라와라 이렇게 하고 먹으려고 딱 했는데 호흡기 떼자마자 숨을 못 쉬더라고요. 얼굴이 까매지더라고요. 못 마셨어요. 못 먹었어요. 그래도 찬양하고 예배하는데 돌아가셨어요. 그분이 굉장히 좀 이렇게 어릴 때 사진 보면 이렇게 배우처럼 예뻤는데 마지막 모습을 제가 그 스마트폰에 담으려고 딱 갔는데 제가 일부러 안 찍었습니다. 왜 안 찍었냐면 너무 얼굴이 예전 얼굴하고 다르고 머리도 다 빠져가지고 모자를 쓰고 있는데 모습이 너무 인간적으로는 초췌하더라고요. 그래서 찍어 놓는 게 예전에 이분이 정말 이렇게 멋지게 살았던 모습을 기억한 게 좋겠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안 찍었어요. 그 장면을. 지금도 안 찍은 게 잘했다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몇 번 병원에서 이야기한 게 있어요. 조금만 더 살면 좋겠다 그랬어요. 왜 조금만 더 살면 좋겠냐? 예수가 그리스도는 이 복음 전하고 싶고 세계 복음하고 싶다. 여러분들은 왜 조금만 더 살고 싶습니까? 어떤 분들은 짧고 굵게 살자. 멋있게 살다가 꽥 죽자. 어떤 사람은 얇고 굵게 가자. 죄송합니다. 똥을 싸서 벽에다가 바르고 치매가 올 때까지라도 오래오래 살자 버티고 막 이런 분들도 계신데 왜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생명을 연장했을까요? 왜 예루살렘 성을 보호하겠다는 약속을 했을까요? 제가 전에 말씀 안 드렸습니까? 우리를 통해서 성취될 말씀이 없다면 우리는 죽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해도 응답될 게 없다면 우리는 죽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전도와 선교, 제자 삼을 사람이 없다면 우리는 가는 겁니다. 아무리 더 오래 있고 싶어도. 그러면 히스기야의 생명을 연장시켰다라는 건 뭐냐? 원래 히스기야를 통해서 성취될 말씀과 성취될 기도와 히스기야를 통해서 행하실 일들이 끝이 났는데 히스기야가 눈물의 기도를 한 겁니다. 하나님, 내가 조금만 더 이 땅에서 성취될 말씀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응답될 기도를 하고 싶습니다. 제 발걸음을 통해서 전도와 선교의 역사, 여기서 선교라는 말은 이스라엘 민족이 얼마나 대단하고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만군의 하나님임을 드러내고 싶은, 우리로 말하면 그게 당대 세계복음화죠. 요셉도 전 세계 나라 사람들이 다 요셉 앞에 무릎 꿇고 이렇게 7년 풍년 7년 흉년을 통해서 어마어마하게 쌀을 저축해놓고 살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라고 쌀을 팔아가면서 전도한 사람이 요셉이겠죠. 결국 히스기야의 생명 연장은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전도의 역사를 더욱더 구체화시키고 확산시키기 위해서 사실은 15년 동안을 연장시킵니다. 7절 8절에 보세요. 나 여호와가 말한 것을 내게 이룰 증거로 이 징조를 내게 주리라. 어떤 징조를 주느냐? 제가 진화 가 그리는 만화의 사진 하나를 했는데요.
아하스의,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죠. 아하스의 일형표 해시계입니다. 해시계가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뒤로 10도를 물러가게 하겠다. 그랬더니 이 해시계가 갔던 게 뒤로 10도가 물러가게 돼요. 이 해시계는 한마디로 말하면 해가 떠서 동쪽에 떠서 서쪽으로 지면서 떠서 오는 그림자. 그래서 이 아하스의 일형표가 해시계가 어떤 식으로 됐다고 생각하냐면 해가 떴을 때 동쪽에 떴을 때 동쪽에 벽을 하나 만들어 놓은 거예요. 벽을 하나 만들어 놓으면 이게 뜨면서 벽에 대한 그림자가 이렇게 생기겠죠. 그럼 그림자가 해가 뜰수록 길었다가 짧았다가 해가 여기 벽이 있습니다. 해가 여기 떴다면 해가 이렇게 떠오르면 처음에 여기 있을 때는 그림자가 이렇게 됐다가 조금 더 오면 이렇게 되고 조금 올라가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높이 올라갈수록 그림자가 위에서부터 밑으로 가겠죠. 그럼 이게 거꾸로 다시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위에 왔을 때는 여기다가 그 높이만큼 계단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몇인가 하고 딱 보면 이 담벼락의 그림자가 계단 어느 위치에 있을 때 1시구나 2시구나. 그래서 한쪽 벽으로 만들어 가지고 해가 떴을 때 6시간, 또 반대쪽에는 이쪽에다가 만들어 놔가지고 해가 지면서 해가 질 때는 또 거꾸로 시계가 됐죠. 높은 데니까 밑으로 계단, 그 다음 밑으로 떨어지면 요 정도 계단, 완전히 계단 높아지겠죠. 그러니까 계단이 이렇게 한쪽은 높은 데서 내려가고 높은 데서 내려가고 이런 식으로 돼서 해가 떴을 때의 벽에서 내려오는 그림자, 지면서 내려오는 그림자를 보면서 몇 시냐, 그걸 보던 고대의 시계가 바로 해시계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바벨로니아 사람들이 약 2500년 전에 벌써 낮 시간을 12등급으로 매겨놓은 기구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는 아마 계단으로 만들어서 12계단을 만들어서 6개 계단, 6개 계단, 그렇게 해서 그림자를 따라서 계단을 보면서 지금 몇 시쯤 됐다, 그렇게 알았을 것이다. 동양 서양으로 한 쌍씩 만들어놔서 그 그림자를 보면서 시간을 측정했을 거다. 그러면서 이 그림자가 10도가 물러갔다고 그래요. 저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 뒤에 부분에 대해서 100% 동의는 안 하는데, 이제 창조과학회나 이런 사람들이 연구를 했는데, 이 10도라는 시간을 오늘날 시간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약 40분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시간 곱하기 60분, 거기에 시간 곱하기 360분에 10도 해보니까 40분 정도가 나온다. 근데 이제 현대과학 계산 방법으로 태양 궤도가 움직였던 걸 계산해 보니까 24시간이 딱 차이가 나는 부분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게 이제 여호수아가 아모리 족속과 전투에서 태양 아얄론 골짜기에 그대로 멈추어라, 태양과 달을 멈추도록 명령했을 때 멈추었던 시간이 여호수아 12장에서 14장까지 나오는데, 그게 아마 23시간 20분 정도 하니까 조금 저는 이 시간 구체적으로는 그런데, 어쨌든 그때 히스기야의 아하스의 일형표 10도가 간 40분을 합해서 24시간 정도. 어쨌든 요게 몇 시냐 몇 분이냐 요거보다는 지구의 자전을 거꾸로 돌렸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움직이는 것을 거꾸로 돌려놓을 정도로 히스기야의 기도에 응답하셨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놀라운 장면을 지금 표현하는 겁니다. 다른 건 모르겠고 하나님은 한 사람의 기도를 가지고 지구가 돌아가는 자전도 멈추시고 태양과 달을 멈춰 놓을 정도로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절대주권을 갖고 있다. 그래서 우주의 천체의 움직임에 간섭했던 이대 사건이 여호수아 때 태양이 멈추었던 여호수아 10장에 나오는 것과 오늘 이사야 38장에 나오는 아하스의 일형표, 그러니까 이거는 어마어마한 일들이죠. 9절에서 12절에 보니까 유다 왕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그 병이 나을 때에 기록한 글이 이러하니라. 내가 말하기를 내가 중년에 음부의 문에 들어가고 연연을 빼앗기게 되리라 하였도다.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배우지 못하리니
생존 세계에서 다시는 여호와를 배우지 못하겠고 내가 세상 거민 중에서 한 사람도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나의 거처는 목자의 장막을 거둔같이 나를 떠나 옮겼고 내가 생명을 말기를 직공이 배를 걷어 마름같이 하였도다. 주께서 나를 틀에서 끊으시리니 나의 명이 조석간에 마치리라. 우리 인생은 아침에 피어났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다 그랬습니다. 짧은 시간표입니다. 히스기야가 39살까지 살았던 그 기간 동안에 보여주신 것도 있지만 히스기야에게 15년을 연장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들이 있다. 특히 히스기야가 이런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주실 어마어마한 평안이 있기 때문이라고 나중에는 이야기하거든요. 결국 이 내용은 히스기야의 간증이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내용입니다. 자기 죽을 때가 가깝다는 걸 한번 느꼈거든요. 우리 정금영 안수 집사님 같은 경우도 사실은 지난번에 거의 그 하룻밤 사이에 돌아가실 수도 있다 없다 그게 거의 결정되는 날도 있었단 말이죠. 근데 그런 시간표를 한번 맞이했던 사람은 내 남은 시간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세상 말로는 덤으로 산다. 내가 새롭게 또 인생을 살아간다.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순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 안에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산다.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고 살아가는 것처럼 살아가야 되거든요. 오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다면 우리의 남은 시간표가 얼마일까? 하나님이 나에게 남겨둔 시간표가 얼마나 있는가? 그래서 오늘 하루하루 한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아야 됩니다. 너무 인터넷하고 게임하는 데만 허비하는 게 아니라 한 시간 진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 시간이 소중한 걸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13절 14절에 보니까 내가 아침까지 견디었사오나 주께서 사자같이 나의 모든 뼈를 꺾으시오니 나의 명이 조석간에 마치리이다. 나는 제비같이 핫같이 지적이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나의 눈이 새하도록 앙망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압제를 받사오니 나의 중보가 되옵소서. 사실 오늘 장면을 통해서 생각하게 만드는 장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히스기야는 눈물의 기도, 벽을 향하고 눈물을 흘리는 기도로 말미암아 15년 연장받았지만 예수님은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부르짖었는데도 예수님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지 않았어요. 정령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세상 죄를 짊어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겪어야 되고 받아야 될 영적, 정신적, 마음적, 육신적 고통을 다 짊어지고 정령 죽어주셨거든요. 히스기야가 죽음을 대하는 장면과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죽음 앞에 대하는 장면은 너무너무 다른 면들이 나타나는 거죠. 15절을 보면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또 친히 이루셨사오니 내가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내게 말씀하시고 또 친히 이루어가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내 영혼의 고통을 인하여 내가 중심토록 예전 성경에는 가끈히 행하리이다. 가끈히 행한다는 말은 원어로는 히브리어로는 에따테라고 하는데요. 천천히 행하다, 신중하게 행하다, 겸손히 행하다.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게 딱 다가오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네가 이제 얼마 살지 못하고 죽을 것이다. 그 말에 내가 아무 의미 없이 보내왔던 하루하루와 앞으로 내게 남겨주는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될지가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하기 전의 내 인생과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한 이후의 내 인생은 달라졌습니까? 저는 군대를 제대하고 난 다음에 23살 때 제 인생이 사실은 좀 터닝 포인트인 것 같아요. 제가 그때 예수를 그리스도로 안 만났으면 제가 이렇게 살고 있지 않았을까. 저희 어머니 말로는 니는 형사이면 깡패였을 거라 그러는데 하여튼 제 하고 싶은 대로 간혹 차 몰고 가다 보면 옆에 막 미국의 오토바이 할리 데이비슨 막 하면서 막 하고 몰고 다니는 나도 저런 거 한번 몰아봤으면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아직도 이제 50이나 된 목사들은 그러니까 우리 기준은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 되지 않았다면
예전에 그 웃긴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제가 예전에 어릴 때, 야, 뚜껑 열리는 그 컨버러블, 뚜껑 열리는 차에 8등신 금발의 미녀를 딱 싣고 빨간 스포츠카를 갖다가 확 고속도로에서 달려보면 좋겠다. 그게 꿈이었는데, 미국 갔는데요. 8등신 금발의 미녀가 타도 뭐 대화도 안 통할 거고, 그런 여자들 화장품 값 제가 댈 능력도 안 될 거고. 그러니까 제 아내가 예전에 그러더라고요. 내가 그러면 머리 금발로 염색하면 되겠네. 그러니까 제가 얼굴하고 몸은 어떻게 하고 그러면서 웃었습니다만, 우리가 꿈꾼다라는 꿈이 의미가 없어요. 일장춘몽이라. 진짜 값어치 있는 꿈이냐. 전부 다 자기를 위해 살아. 로마서 14장 7절 8절에 지난번에 우리 중에 아무도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다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없다. 다 자기를 위해 살아가거든. 내 인생, 내 소원, 내 계획, 내 뜻을 위해.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딱 보면 진짜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없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는데 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듣지를 못하고 듣지를 못하니 믿지를 못하고 믿지를 못하니 부르지를 못하고 있다. 누가 나를 위해 갈고 누가 나를 위해 갈고. 그때 이사야가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나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과 소원을 위해서 온전히 쓰임받기 원합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할 자가 있냐.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사람이 죽을 문턱에 갔다 오면요, 남은 인생과 시간에 대해 좀 더 신중해지고 겸손해집니다. 근데 웬걸요, 1년, 2년, 3년 지나면 또 맹탕? 죄송합니다. 똑같아져요. 군대 가기 전에 막 늦잠 자고, 맨날 그 아버지 어머니 속속에다 군대 가면 막 편지 씁니다. 아버지, 어머니 사랑합니다. 제가 나가면 빨리 돈 벌어 효도할게요. 중간에 휴가 나오면요, 6시만 되면 벌떡벌떡 일어나고 막, 아이고 우리 아들이 이제 좀 달라질라나. 웬걸 제대하고 나는데 딱 한 달만 지나면요 옛날하고 똑같아져요. 우리 인생이 그렇다니까. 16절에 보세요. 주여 사람의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 있사오니 원컨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등창을 줘가지고 등이 썩어 들어가는 병을 줘서 결국은 인생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 요한복음 15장 내가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진짜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그리스도 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의 영혼이 소생케 되어져야만 우리의 존재 이유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는 흙에 불과하다니. 너희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어다. 단 한 번밖에 없는 생을 삽니다. 저는 사람 죽는 걸 많이 봤고 장례식도 참 많이 갔습니다. 사람 태어났다고 예배드리기도 하지만 죽는 장면에도 많이 갔거든요. 예전에 한번 제가 말씀드린 워싱턴에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휴스턴에 굉장히 똑똑한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굉장히 똑똑해가지고 주립대학에서 학장이 아예 그 고등학생인데 아예 그 대학원 과정으로 픽업해가지고 완전히 좀 그 정도로 뛰어난, 그래 굉장히 악길이 창창했는데 이 친구가 이제 대학 가기 전에 가족들하고 수영을 하러 어디를 갔는데 잠수를 했는데 안 나온 거예요. 못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만에 막 잠수부들이 들어가서 건져냈는데 얘가 물속으로 잠수를 했다가 심장마비로 그냥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그냥 창창하던 나이에 딱 죽어버리니까 너무 그래서 그 뉴스에도 나왔어요. CNN 뉴스에도 나가고 부모들도 인터뷰하고 너무너무 안타까운 사건이다. 그 이야기를 딱 듣고 워싱턴에 그때 부모님들이 한 7, 80명이 앉았는데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 왜 그렇게 젊은 애를 불러갔을까?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저는 빨리 죽으면 너무 안타깝다 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주님께 빨리 가는 거기 때문에 그 개인적으로는 큰 축복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 땅에서 같이 사는 부모가 있는데 자식이 나보다 먼저 죽는다는 건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죠, 사실요.
또 육신적으로 이렇게 떨어진다는 게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잖아요. 그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그 7, 80명 되는 부모님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냐. 그 아이가 죽는 거는 결국 그 아이를 통해서 성취시킬, 너무너무 엘리트고 똑똑하지만 더 이상 그 아이를 통해 성취시킬 말씀과 그 아이를 통해서 그 기도 응답과 그 아이를 통해서 이루실 전도와 선교는 딱 그 시간표로 끝이 났기 때문에 하나님 부르신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녀들이 더 이상 방황하지 않도록 진짜 이 복음 속으로 들어오라고 기도하라. 그러니까 어떤 집사님 한 분이 와가 저한테 인사 잘 안 하는 분인데 그때 목사님 너무 은혜 받았어요. 우리 아들 둘이가 이놈들이 부활절이나 크리스마스만 교회 오지 맨날 방황해서 꼭 제가 가서 이번 주간에 좀 이 복음에 대해서 전할게요. 그런데 저 충격적인 연락을 받은 겁니다. 토요일 날 그 첫째 아들이 죽었어요. 그 주간 토요일 날 겨울이었는데 바닥에 이렇게 막 얼음이었는데 얘가 막 그 BMW 9형인가 몰고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가다 브레이크를 받았는데 이게 막 차가 날라버린 거예요. 그래가 떨어져가 죽게 된 거예요. 다른 게 아니고 제가 그 주간 주일날 오후 메시지 때 메시지를 했는데 그 주간 토요일 내가 죽어는 거 얼마나 충격입니까? 그래서 제가 찾아갔어요. 그러니까 문 열자마자 이 막 집사님이 저 손을 목사님 어떻게 우리 아들한테 이 언약 전달도 못했는데 이렇게 빨리 데리고 갑니까? 저도 막 되게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근데 그때 이제 담임 목사님이 있었는데 그때가 언제냐? 아까 앞에 말했던 그 외국 여자분 돌아가신 그 장례 돌아가신 그 다음 날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겹초상이라고 교회 안에 장례식이 2번이 겹치니까 얘는 젊은 애니까 그냥 간단하게 예배 한 번만 하고 마무리를 합시다 그랬는데 어머님이 아니라면서 우리 아들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거다. 그래서 어떻게 이야기가 되냐면 아들 친구들이라도 장례식장에 올 거니까 그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좋겠다. 그러니까 초대를 했는데 학생들하고 아이들이 몇 명이 왔냐? 거의 한 350명이 왔어요. 얘가 교회는 잘 안 다니는데 굉장히 나이스하고 친구들한테 잘해가지고 얘가 갑자기 사고로 죽었다니까 학교 선생님들, 교장 선생님들 막 친구들이 울면서 350명이 왔는데 그 아이들한테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그때 거의 5분의 4 정도가 손을 들고 예수님 구주로 영접했어요. 그때 우리가 생각했어요. 야, 그래도 얘가 이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방황했던 애인데 이 아이가 자기 죽음을 가지고도 자기 친구들에게 이렇게 복음 전하는 기회를 삼았구나. 그래서 존재의 이유, 우리가 생존하고 있는 이유, 나의 죽음의 이유가 뭐냐? 나는 왜 더 살고 있냐? 나는 왜 더 살아야만 하느냐? 거기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을 여러분들이 해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에라는 말과 거기에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성취된 언약과 당대 세계봉화의 성취의 언약,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언약에 대한 긍휼과 여기에 대한 몸부림이 필요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은 오직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17절에 오늘 제목이 되는 히스기야가 중요한 기도를 합니다. 보옵소서, 내가 큰 고통을 당하신 것은 내가 주를 위해서 열심히 산당도 없애고 예배도 회복하고 장대에 매달린 노뱀도 부숴서 누수단이라고 했지만 이런 고통을 주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고 하십니다. 아니 고통을 주는 게 어떻게 평안함을 주려고 하느냐. 나의 의를 내려놓고 나는 너무너무 추악하고 더러운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인정하고 나의 모든 기대와 소망을 오직 여호와께만 그리스도께만 두게 하기 위하여 이 고통을 줬다고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17절 보세요. 중간에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사랑하기 때문에 고통을 더해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합니다. 어쨌든 부모는 자식에게 더 좋은 거 먹이고 싶고 좋은 거 사주고 싶잖아요. 하나님의 마음도 똑같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불신자보다 훨씬 지혜도 뛰어나고 능력도 뛰어나고 뭐든지 다 하게 만들지 않고 의외로 불신자보다 돈도 없고 불신자보다 더 루저 같고 장애도 가지고 있고 왜 이런 많은 걸 갖게 하셨냐.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그들이 갖지 못하는 평안과 기쁨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예전에 전도 연장에서 전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야. 그렇다니까. 그런데 왜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못 보고 안전뱅이가 있고 듣지 못하는 저 사람을 왜 저렇게 만들어놨냐. 그때 제가 전도사 때 그 갈등이 있었어요. 그래 말이야. 왜 저렇게 어려움을 줬지? 근데 아닌 거예요. 너무너무 머리가 좋고 똑똑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금융 사기를 쳐가지고 완전히 집안을 깨버린 사람도 있고, 너무나 머리가 좋아가지고 범죄를 일으키고 사기를 치고 아예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흔들어 놓은 사람도 있어요. 그럼 앞을 못 보는 사람, 듣지 못하는 사람, 걷지 못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의미 없냐? 아니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요. 나남이 가진 것, 나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다. 그 송정, 이름 뭐죠? 송명희 시인입니까? 나. 가진 점은 없지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진짜 소중한 걸 줬습니다. 내가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아까 찬양하면서도 이야기했죠. 아메리칸 갓 탤런트에 그 어떤 내성마비 조그마한 애 하나가 나왔는데 선생님하고 나와가지고 뭐 할 거냐니까 노래를 할 거다. 그러니까 너 그렇게 어떻게 할 수 있냐. 인사도 잘 못해 발음. 한번 해봐라 그랬는데 갑자기 휠체어 타고 수많은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다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노래를 하는데 뭐 앞을 못 보는 아이들, 듣지 못하는 아이들, 움직이지 못하는 아이들, 막 뇌성마비. 근데 그들 그 모습 그대로를 보여주면서 노래를 하니까 그 심사위원들이 다 울더라고요. 그리고 앞에는 This is me. 이게 나다. 나의 약한 걸 그대로 들은 나는 나로서 나만이 누릴 수 있는 평안과 기쁨을 하나님 주신 게 있다. 남들이 없는 기쁨, 남들이 가지지 못한 복음, 남들이 갖지 못한 간증, 남들이 못하는 것 내게 주신 게 있어요. 그러니까 내게 큰 고통을 더하고 있는 건 그 큰 고통하고 비교할 수 없는 큰 평안함을, 영적으로 많이 시달린 사람은, 전 세계 영적으로 시달리는 사람은 살릴 메시지와 간증을 주시는 겁니다. 정신적으로 시달린 사람은 이 고통이 얼마나 큽니까? 때때로 어떤 여자애, 제가 부산대학 사회 가던 여자애가 간질이 있어요. 남자친구랑 음식 먹다가 간질이 와가 막 라면에다가 손 넣고 막 거품 물고 뒤집어지니까 남자친구도 다 떠나갔는데, 그 자기는 결혼 못할 거고 막 자살하고 싶었던 사람들인데 아니라는 거죠. 저번에도 말 한 번 안 했습니까? 어떤 차를 타고 가다 차 사고가 나가지고요. 20대 여자애가 팔다리가 다 잘려버렸어요. 잘라내야 되는 거예요. 그 머리만 있고 몸뚱아리만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딱 눈을 뜨고 정신 차렸는데 자기 팔다리가 없어. 얼마나 이게 황당합니까? 죽으려고 막 몸부림을 많이 쳤대. 그래 막 몸으로 굴려가고 침대에서 막 목이 부러져 죽기 위해. 근데 이 친구가 예수가 그래서 하는 깊은 복음을, 클리어한 복음을 받은 건 아닌데 예수님을 정말로 주인으로 영접한 거예요. 그때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이렇게 나처럼 괴물같이 생긴 나를 위해서 예수님 죽어주셨다고, 나를 사랑하신다고. 그때부터 가기 싫었던 교회를 가고요. 휠체어에 태워서 맨 앞자리에 가서 예배를 드린 겁니다. 찬양을 하는 겁니다. 예전에는 사람들이 너 다리가 2개도 없고 팔도 2개가 없네. 그렇게 쳐다보는 눈이 싫어서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막 그것 때문에 시달렸는데 This is me. 이건 내다. 하나님이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다. 하나님이 나를 가장 보배롭고 존귀하게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백성이요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나를 이렇게 창조해 주셨다. 그걸 나는 알고 나는 그걸 믿는다.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분이 나에게 이런 환경을 주셨다. 그래서 그 자매가 예배 드리는데요. 예전에는 사람 눈치를 보던 이 자매가 집사님들 만나면 안녕하세요 집사님 오늘 은혜 많이 받으셨어요. 근데 집사님 아까 찬양할 때 박수 안 친대요. 나는 손이 없어서 못 치는데 손이 있다면 막 박수 치고 싶은데 가면 손 있는 사람이 다 얼굴이 빨개지고 나는 막 나 혼자 걸어다니지 못 걸어다닐 수 있으면 많은 사람들 앞에 가서 복음 전하고 싶은데 권사님은 집사님은 2다리가 있는데 왜 가서 복음 안 전하세요? 그러니까 팔 갖고 있는 게 부끄럽고 다리를 달고 있는 거 부끄럽게 만들어요. 사람들 얘 보면 예전에는 막 얘가 막 사람의 시선 때문에 놀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이제 얘 보면 다 도망가는 거예요. 부끄러워가지고. 그러면서 자기는 하나님을 너무 감사하고 찬양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히스기야는 자기 질병이 자신의 죄 때문에 왔음을 시인하면서도 하나님께서 그 죄를 사하셨고 히스기야를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다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결국 큰 고통의 질병으로 고생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결국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평안함을 내게 주셨다고 간증하셨어요. 우리의 모든 고통을 짊어진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분이 그리스도의 일을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완성하셔서 지금 우리 안에 있거든. 그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세요. 최소한 여러분들을 갖다가 자학하는 사람이 많아. 나는 왜 이래? 나는 왜 이렇게 무능해? 나는 왜 이렇게 뭘 못해? 자기를 자학하고 비하시키고 몸부림치는데 틀렸습니다. 여러분들은 최소한 하나님의 창세전에 영세전에 선택을 받을 값어치가 있는 사람이고, 여러분들 속에 성령으로 들어왔다는 것은 여러분들 통해서 하나님 성전 삼고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따라서 하나님은 나를 통해 영광 받기를 원한다. 그럼 우리는 영광 돌릴 방향들을 찾아야 되죠. 여러분들이 저를 어떻게 보시는 분, 저는 별로 능력이 없습니다. 뭐 뛰어나지도 못합니다. 한 가지는 있어요. 제가 23살 때 복음 받고 정말로 예수가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구나. 정확하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구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 왔다가 엉뚱한 거 시험 주고 엉뚱한 거 쳐다보고 다 방황하고 교회를 떠나버리는데, 지금 부활해서 살아계시는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영원한 생명 되시는 그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거 하나 때문에 사실은 목사가 됐고 선교사로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18절에 20절 한번 보세요. 음부가 주께 살해하지 못하며 사망의 주를 찬양하지 못하며 구덩이에 들어간 자가 주의 신실을 바라보지 못하되 오직 산자 곧 산자는 오늘날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주께 감사하며, 할렐루야, 주님께 모든 걸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신실을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롭게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그 신실하심을 아비가 그 자녀에게 알게 하는 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셨다. 찬양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우리가 종신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로다. 제가 기타 잘 못 칩니다. 배운 적 없습니다. 저희 장상 전사님이 군대 가기 전에 그 클래식 기타 잘 치거든요. 갖다 놓고 갔을 때, 그래, 이거 치고 싶은데 어떻게 치지? 기타도 제가 그냥 띵띵띵 하다가 친 거거든요. 잘 쳐서가 아니라, 저는 제게 주신 기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해요. 손이 있다면 이 손을 가지고 누구를 손가락질하고 정지하고 두들겨 패는 게 아니라 이 손으로 전도 자료를 전달하고 이 손으로 박수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나의 모든 걸 가지고 전심으로 주님께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게 우리의 존재 이유입니다. 죽은 사람들은 찬양하지 못해요. 살아있는 사람들만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고,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순종하는 자가 하는 찬양에는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습니다. 특별히 주의 신실하심을 아버지가 그 자녀에게 알게 하듯이 하나님의 진리 되시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우리 자녀들에게 알도록 사실은 우리가 변화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자들은 찬송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3절에 14절에 보면 이런 찬양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리 하는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의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한 것이다. 지금 2020년 오늘 주일 예배가 때가 찬 경륜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기를 원한대요. 야, 저런 상황에서도 찬양을 해? 저런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어? 저런 상황에서도 기도를 한다고? 13절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십니다. 엄청나게 돈이 많아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건 불신자도 합니다. 뭔가 성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불신자도 해요. 그러나 기뻐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조건에서도 그 영광을 찬미하는 자는 복음을 가진 자만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1절에 22절에 보면 이사야는 이르기를 한 뭉치 무화과를 취하여 종초에 붙이면 왕이 나으리다. 이렇게 쉽게 끝나버려요. 히스기야도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전에 올라갈 징조가 무엇이뇨 하였었다. 결국은 자기가 이 질병이 낫기를 원하는 이유도 뭐죠?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기 원하는 겁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성전 미문 앞에 있던 안전뱅이, 왜 안전뱅이가 성전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미문이라는 문 바깥에 있느냐? 그 당시에는 태어나면서부터 일어나지 못하고 장애를 가지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라 그래가 아예 성전을 못 들어오게 했어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오순절 마가의 집 다락방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한 이후에 성령이 임하고 난 다음에 딱 보니까 안전뱅이에 필요한 것은 은과 금이 아니다. 내게는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니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의 생명을 주니까 안전뱅이가 일어나서 어디로 갔어요? 집으로 간 게 아닙니다. 성전으로 들어가서 뛰며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진정으로 안전뱅이가 원하는 건 뭐냐? 돈이 아니에요. 일어나는 거는 맞아요. 근데 왜 일어나고 싶냐?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미하고 예배하고 싶어요.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마음껏 식당 가서 음식 먹던 데가 오래됐죠. 미국은 아직도 식당에 못 먹는 데가 있거든요. 야, 옛날에 저렇게 마음껏 그냥 먹는 거, 옛날에 성전에서 마음껏 모여서 찬양하던 거 지금 못하니까, 못해보면 그때 그린 것처럼 결국 히스기야도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첫 번째로 뭐냐? 우리는 어떤 고난이 온다고 해도 그 고난 중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언약을 잡고 마라나타의 언약을 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다니엘 12장 10절에도 보면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닫는다. 많은 사람들이 연단을 받아가면서 그걸 정결케 하고 그걸 깨끗게 하는 도구로 삼아야 됩니다. 로마서 5장 1절에 4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어렵다 하심을 얻었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우리가 고난 중에도 기뻐할 이유가 뭐냐? 복음 때문에, 주님 때문에 받는 이 고난이 우리에게 임할 영원한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다. 지금 잠깐 받는 조그만한 고난이나 어려움에 낙심하지 마라. 결국 히스기야는 죽을 병에 걸렸지만 간절히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어떤 죄 때문이었을까?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그걸 멀리하는 게 중요하지만 결국 히스기야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한 죄입니다. 자꾸 다른 나라를 통해서 자기에게 다가오는 위기들을 모면해 보려고 하는 몸부림. 그리고 하나님이 축복하면 축복해 주신 것 때문에 교만함도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마음껏 부어주지 못하는 경우도 많아요. 우리가 철저히 나 자신을 부인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만 이름만 높이며 날마다 나 자신을 정결케 하고 영적으로 점검하는 게 중요하다. 우리의 교만을 멀리하고 나의 의를 버리고 그리스도의 의만 높이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정말로 눈물의 기도는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권세가 있습니다. 너무너무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한다면 우리를 더욱더 긍휼히 여기실 겁니다. 지난번에는 히스기야가 자기가 벌어진 상황을 여호와의 전에 펴놓고 기도했잖아요. 오늘 이번 주간은 무슨 기도입니까? 눈물의 기도. 자녀가 자꾸 울면요 부모 마음이 아파요. 억지로 눈을 찔러가 하품하다가 막 눈을 십자가를 째려보다가 눈물 났을 때 그 눈물을 모아가 제가 옛날에 기도 많이 했거든. 그런 기도 많이. 진짜 현장 때문에 울고 복음 때문에 울고 전도 때문에 울고 정말로 자녀들 때문에 눈물을 흘려야 될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둘째는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생명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알고 우리의 남은 시간을 조급하거나 나태함으로 허비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에게 15년을 연장해 주었습니다. 우리 생명이 더 연장돼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왜 더 살아야 됩니까? 단 하루를 살아도 왜 삽니까? 골로새서 1장 24절 29절 사도 바울은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 일꾼이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고 내가 예전엔 교회를 무너뜨리는 데 살았지만 세워진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그 교회가 정말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데 내 남은 생을 드리려고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에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합니다. 이방인들에게 진짜 만세로부터 감추온 비밀이 뭔지를 드러내게 하기 위한 겁니다.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존도 부족국가에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영광의 소망이다. 따라해보세요.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 우리가 더 살아야 될 이유는 뭐냐? 각 사람들을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존도 부족국가 사람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정말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도록 정말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도록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하는 겁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기 위해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에도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시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다시 오실 그리스도 시간표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세상을 이긴 주님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평안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죽고 사는 게 하나님의 손에 있고 생사화복을 주장하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단 한 번밖에 없는 일생을 작정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당대 생명의 완성의 언약을 믿고 우리는 언제든지 늘 예수가 그리스도는 성경의 복음 때문에 죽을 죽음을 준비하며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아야 됩니다. 더 이상 삶과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며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에 우리의 남은 생을 드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우리는 오직 하나님 중심, 예수 그리스도 중심, 성령 충만과 성령 인도 중심으로만 살아야 됩니다. 결국은 15년 동안 이 히스기야는 더욱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종신토록 신중하게 행하고 종신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며 찬양하겠다. 그래서 정말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알고 믿고 순종하는 자의 찬송은 죄와 마귀와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고 참된 평안 속으로 들어가게 만듭니다. 이번 주간에 눈물의 기도와 하나님께 마음껏 찬양을 드리는 그런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게 큰 고통을 당한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현실 상황 조건 속에
큰 고통이 더해지는 것이 큰 평안과 세상의 종교가 다른 평안함을 주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단 한 번밖에 없는 생을 허비하거나 나태하거나 안주하지 아니하고 조급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따라 성령 인도받으며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시간표를 앞당기는데 우리의 남은 생을 드리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